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와 동일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을 때나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반드시 경험하고 사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왕과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루시게 될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왕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과 재판장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왕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이유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외침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외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거나 그들의 마음의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지만 아직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삶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가까이 왔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실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굶주린 것을 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실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는 일에 도전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요. 무슨 소원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고, 전도의 소원이 일어나고, 참된 예배에 대한 소원이 막 일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본성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고, 절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온전하게 믿는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내 안에 임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뭘 먼저 깨달으셔야 될까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걸 먼저 즉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더 갈망이 일어나고, 참된 예배의 갈망이 일어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즉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런데 깨닫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왕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다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거주하셨다는 거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주석들이나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먼저는 이 예수님의 이제 출생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이 나사렛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옮기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가버나움이 그래도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몇 제자들이 가버나움이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사역의 지원과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주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버나움으로의 이주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분배받은 지역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지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쪽 지방이면 척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적 특성상 북쪽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가장 빨리 멸망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뭐냐면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다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거주민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유입되어 다시 돌아왔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인들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후예들이 막 혼혈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어떤 땅이에요? 그들은 이방 땅이에요. 이미 이방인들과 혼혈이 일어나 버리고, 그래서 그 땅을 이방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방의 이방인들과 혼혈이라는 그런 인식, 사마리안이라고 불려지는 그들 가운데 바로 큰 빛이 임하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가버나움 이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연구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누구에게나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간절하다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이나 열심을 논하자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간절함과 열심은 수천 년의 시간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들의 그 선민사상, 여러분,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들 자신에게 성취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말씀이 삶이 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이 왕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왕인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실제가 되고 말씀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말씀이 삶이 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일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300명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마태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려두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치던 그물을 버려두었고, 그물 치다가 그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습니다. 이 버려두었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작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거 알게 한 거다. 무슨 말이죠? 너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왜 은혜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들을 버려두는 일, 그물을 치다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아버지와 배와 그물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예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하찮고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포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다는 말은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기쁜 거예요. 포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그저 어디 시골 장터의 약장수처럼 일단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잘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단 한번 믿어보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진짜 잘 계산해 보고 날 따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망대 하나를 세울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한가, 이만큼 재료가 필요하고 이만큼 인건비가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한가, 이걸 계산해 보고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부족한지도 모르고 지었다가 기초공사만 해놓고 부도가 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하는 임금도 내가 적군과 싸워서 이길지 질지를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질 것 같으면 사신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를 짓는 일이나 전쟁을 치르는 일이나 정말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산해보고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전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뒤바꿀 수 있는 우리의 왕을 바꾸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우리의 주님을 바꾸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일단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버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 사람이요, 그것을 누가복음의 해석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미 계산 끝난 사람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도무지 비교가 안 돼서 버리는 것이 기쁨이 돼버릴 만큼, 포기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버릴 만큼 이미 계산이 완벽하게 끝난 사람이요. 내가 버리는 거, 내가 얻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난 빨리 버리고 싶다. 빨리 포기하고 싶다. 빨리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싶다. 여러분, 계산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계산 끝나셨나요? 여러분, 계산 끝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 즐겁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버린, 이미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산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막 일어날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